가끔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이것으로 족한 거지. 나 뭐 지금 그닥 바라는 게 없고 이렇게 한평생 살다가 죽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지 않은가 라는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굳이 힘들게 믿음 생활을 하고 굳이 그렇게 살 필요가 뭐가 있는가. 다른 사람에게 피해 주지 않고 나는 나만의 인생을 그냥 살아가면 되지 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이것으로 족한 거지 했던 모든 상황들도 변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요즘에는 산에 가기가 참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뭘 입고 가야 될지 모르겠어요. 아주 추운 겨울에는 어떻게 입으면 돼요? 따뜻하게 입으면 되죠? 아주 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게 입으면 돼요. 요즘에는 아주 애매해요. 모든 것이 변하기 때문입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옷을 두툼하게 입고 산에 올라가야 됐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산에 갈 때는 날씨 때문에 가장 힘듭니다. 그래서 산에 가기 전에 우선 날씨 확인을 하죠. 요즘에는 너무나 좋아졌죠? 옛날에는 그냥 살았지만 요즘에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날씨 확인하죠? 뭐뭐 확인해요? 우선 오늘 비가 오나 비가 오지 않는가. 그 다음에는 미세먼지가 얼마나 있는가. 세 번째는 온도를 확인합니다. 오늘은 제가 산에 갈 때 9도였어요. 9도. 지지난주까지는 아니고 지난주 초반인가 그때는 산에 갈 때 19도인가 20도인가 그랬어요. 그리고 며칠 지나니까 5도인가 그랬습니다. 어제는 6도인가 그랬어요. 이게 며칠 전에는 20도고 그 다음에는 5도고 그 다음에는 10몇 도고 6도고 이러니까 종잡을 수가 없죠. 뭐 5도나 15도나 비슷한 것 같지만 산에 올라갈 땐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10도 차이인데도 불구하고 옷이 달라져야 합니다. 만약에 조금 두툼하게 입고 가면 어때요? 더워서 땀이 나니까 어떻습니까? 더 힘들어요. 근데 또 얇게 입고 가면 어때? 춥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돼? 입었다가 벗었다가 아주 성가십니다. 근데 어느 날은 온도가 한 17도 되는 거예요. 이런 날은 그래도 조금 더우니까 옷을 두껍게 입고 가지 않아도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얇게 입고 갔죠. 날씨는 더웠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바람이 엄청나게 불어요. 그러니 땀이 났다가 식었는데 바람이 부니까 어때요? 으실으실 추운 거죠. 분명히 온도도 적합했고 모든 준비도 완벽했는데 뭐가 도와주지 않았어? 바람이 도와주지 않았어요. 땀이 났기 때문입니다. 부는 바람에 땀이 더 춥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이것이 인생이에요. 마음대로 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했지만 내가 모르는 것들 투성인 것이 바로 인생이라는 거죠. 나는 가만히 있지만 모든 것들은 변합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익숙하니까 봄에는 여름을 준비하고 여름에는 가을을 준비하고 가을에는 겨울을 준비하니까 이게 그닥 어렵지 않대요. 여러분들도 방에 걸려있는 옷들을 보면 계절마다 자꾸 바뀌죠? 두꺼운 패딩을 입었다가 얇은 봄옷을 입었다가 여름엔 반팔 입었다 이러지 않습니까? 근데 계절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은 곳에 사는 분들이 한국에 오면 이게 헷갈린대요. 왜? 아니 한참 더워가지고 반팔 잔뜩 마련했더니 뭐가 불어? 바람 불고 가을이 오죠? 가을에서 이제 긴팔 입었더니 또 어때? 추워. 그래서 두껍게 입죠? 그러니까 또 어때? 봄이 오네. 우리는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만 그들은 몇 달 사이 또는 몇 주 사이에 변하는 것이 너무나 힘들다고 합니다. 적응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대죠. 근데 우리는 벌써 알죠? 요때쯤이면 어떻겠다. 더군다나 계절만 있는 게 아니라 계절 간에 뭐가 있어요? 간절기, 환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은 거기에 대해서 의아하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불평하면서 살아요? 아니죠. 그냥 추우면 옷 껴 입으면 되고 더우면 벗으면 돼. 그러니까 입었다가 벗었다가 입었다가 벗었다 하면 된다는 거죠. 이러면서 우리는 익숙하게 살아가요. 그런데 왜 인생은 바라보지 못합니까? 내게 다가오는 것을 왜 준비하지 못합니까? 이것으로 족하다고요?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어제는 웃으면서 즐겁게 이야기했던 사람들이 오늘은 삿대질하면서 서로 싸우지 않습니까? 어제는 이것이 맛있어서 인생은 즐겁다 했는데 오늘은 그거 먹다 체해서 이것 때문에
죽겠다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거죠. 변하는 모든 것들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불안해하는 것들, 힘들어하는 것들, 가만히 보면 괜찮다라고 여기지만 그 인생의 징후가 보인다는 거죠. 누구만 못 봐요? 자기만 못 봐요. 어떤 사람이 아픈 사람을 데리고 의사에 갔습니다. 엄청나게 용한 의사였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가면은 분명히 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었어요. 그런데 의사는 그 환자는 보지 않고 데려온 사람만 쳐다봐요. 그러면서 이렇게 묻습니다. 혹시 며칠 전부터 식욕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긴 한데 아픈 건 제가 아니거든요. 혹시 뭔가 눈앞에 아른아른 거리지 않습니까? 맞긴 한데 급한 건 제가 아니라 이 사람이라니까요. 혹시 요즘에 점점 기운이 떨어지고 뭔가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만 들지 않으십니까? 맞긴 맞는데 제가 아니라니까요. 아픈 사람은 이 사람이라니까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명의가 하는 말이 이 사람은 침 몇 방으로 나아요. 그러나 당신은 아주 위험합니다. 왜 그것을 깨닫지 못합니까?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 사람을 데려갔지만 더 중한 병에 걸린 사람은 데려간 사람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이 더욱더 오래 치료를 받았다고 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은 볼 줄 알면서 누구는 못 봐? 내 자신은 못 보는 거죠. 그러면서 뭐래? 괜찮대요. 이 정도면 족한 거래요. 허리가 아파서 꾸부정거리고 다니는 분한테 아이고 허리 아프시니까 치료 받으셔야죠. 괜찮아요. 늘 이랬어요. 괜찮은 거 아니죠? 치료를 받아야 될 사람은 바로 그 사람이지 않습니까? 우린 너무나 둔감하죠. 이것으로 족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왜? 인생은 흐름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가만히 있어도 모든 것들이 변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러니 내 안에서 일어나는 징후를 제대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사자를 아십니까? 사자, 라이언, 저승사자 말고요. 백수의 왕이라고 하는 사자가 있죠? 그런데 이 사자가 정말 늠름하고 대단하지 않습니까? 사자의 앞발에 한 대 맞으면 우리는 죽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사자가 백수의 왕으로서 사냥을 할 때는 어떤 것을 공격합니까? 1번 살집이 있고 오래도록 먹을 수 있는 짐승, 2번 뭔가 약하고 상처 입은 짐승, 3번 그때 달라요. 몇 번일까요? 2번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는 백수의 왕이다, 정말 대단하다라고 여기지만 사자에게 있어서는 치사한 게 없어요. 그들은 공격할 때 가장 약한 것을 잡기 마련이죠. 그래서 뭐 들소떼라든지 무슨 짐승의 떼를 이렇게 몰면 막 도망가죠. 그럼 사자들이 무리지어서 사냥을 하죠. 암놈이 사냥합니까? 순놈이 사냥합니까? 암놈이 해요. 순놈은 가만히 있어. 순놈이 평상시 하는 일이 뭔지 알아요? 영역을 돌아다니면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사냥도 암놈들이 하죠. 그러다가 암놈들이 당하지 못하면 그때 누가 나서? 순놈이 나서는 거예요. 암놈들이 이렇게 보고 있다가 웅크리고 있다가 갑자기 신호가 오면 막 달려가죠. 그러면은 막 이리저리 막 달릴 거 아니에요. 그 중에서 도태되어지는 것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근데 도태되어지는 것들 중에서 어떤 게 막 이렇게 발을 절어요. 그러면 누구한테 갈까요? 당연히 약한 그런 짐승에게 가서 사냥을 한다고 합니다. 사탄은 으르렁대는 사자처럼 먹이를 찾아 돌아다녀요. 그래서 약한 존재를 급습하고 공격합니다. 이거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영적으로 약해졌을 때 나타나는 징후가 있어요. 그럴 때 그 징후를 자꾸만 보이면 안 된다는 거죠. 누가 달려들어? 사자처럼 사탄이 달려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그 징후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죠. 정말 못 살겠네. 힘들어 죽겠네. 그리고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야. 저 사람은 왜 내 가족이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지? 내 인생은 뭐야? 부모에게 받은 것도 별로 없고 잘난 것도 없고 차라리 죽는 게 나아 하면서 불평하거나 아니면 만족하지 못하는 것을 티를 팍팍 내면 누가 알아요? 사탄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다가 어떤 사람을 찾아 공격할까요? A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힘든 일이 있을 때도 불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사하는 거죠. 지금 제 상황이 좋지 않지만 더
안 좋아지지 않아서 하느님 감사합니다. 저와 함께 해주십시오. 하면서 어떤 일이 있어도 즐겁고 기뻐해.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예요? 뭐만 있어도 비난하죠. 비판도 아니야. 비난해. 뭐 한다고 그러면 좋은 거 있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꼭 해야 돼. 성당에서 노래로 미사하라고 그랬더니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하면서 부정적이죠. 이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좋지 않은 거예요. 뭔가 불만이 있다는 것, 불평을 한다는 것. 좋은 것이 있다면 꼭 해야 돼가 아니라 좋으니까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소중한 사람한테 선물할 때 비싸고 좋은 거 하려고 해요? 아니면 싸고 아무나 구할 수 있는 거 하려고 해요? 아니 뭐 의미가 중요하지 꼭 비싼 거 해야 돼? 여러분들 집에 가서 한번 부인들한테 그래 보세요. 여보, 자기 생일인데 내가 아주 좋은 선물 할 수 있는 여력은 있지만 꼭 그런 거 해야 돼? 그러면 뭐라고 할까요? 그래도 꼭 밥 먹고 살아야 돼? 라고 말할지 몰라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야 된다는 법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좋은 것을 좋은 사람에게 주고 싶은 마음. 이 마음이라는 것은 그렇게 해야 되라고 물어보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지 못하지만 그렇게 묻지 않는 사람은 좋은 것을 주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거죠. 하느님은 흠숭함에 있어서 거룩한 미사를 봉헌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거룩하다고 합니까? 하느님께 바쳐주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 아벨과 카인의 제물을 기억하시겠지만 카인은 어떤 제물을 하느님께 드렸죠? 좋은 건 다 자기가 갖고 뭔가 좀 축정이 같은 것들, 좀 1등급은 아닌 것들을 하느님께 드렸죠? 그러면 안 돼요? 왜 안 돼요? 왜 안 돼? 이렇게 물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아벨은 어떻게 했습니까? 가장 좋은 것을 하느님께 봉헌했죠. 기본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좋은 것을 주는데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이유가 어디 있어? 사랑하기 때문이죠. 하느님께 미사를 봉헌해도 어렵지만 노래하고 연습하고 이렇게 하면서 봉헌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까? 좋지 않은 것입니까? 그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불평하는 이유가 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하는 표현은 내 안에 있는 것들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가 알아야 돼요. 갑자기 모든 것들이 안 좋게 보이고 우라가 치밀고 미움과 분노가 생겨난다면 그것이 못마땅해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징후가 하느님의 자리가 점점 더 작아지기 때문이죠. 하느님의 자리가 커지는 사람은 뭐가 커져요? 사랑하는 마음이 커지죠? 여유로운 마음이 커지죠? 자비함이 커지죠? 그러니까 어떤 거 봐도 뭐라 그래? 좋은 것은 좋다라고 말해요. 안 좋은 것은 안타까워하면서 도와주려고 합니다. 근데 뭔가 꼬집어내고 상대방에 대해서 짓누르고 비판하고 비난하면 발전이라는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모든 말들, 내가 하는 표정들, 내가 하는 행동들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돼요.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끔 뭐라고 하죠? 여러분들 웃으세요. 밝게 웃으세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냥 웃으면 되죠. 왜 자꾸 웃으라고 그래? 아니 그냥 사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왜 자꾸 웃으라고 하지? 라고 하면 왜 자꾸 웃으라고 하지라고 하는 생각을 한다는 자체를 무엇으로 봐라? 하나의 신호로 보라는 거죠. 우리 가끔 그럴 때 있죠. 심통 부릴 때 있죠. 고집 부릴 때 있죠. 내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 가족들은 알아요 몰라요? 있잖아요. 안 먹어. 좀 먹어봐. 안 먹다니까 입맛이 없다고. 이 입맛이 없는 거예요? 뭐 한 거야? 투정이 아니라 성질난 거죠. 뭔가 삐진 거지. 그렇습니다. 모든 것들을 하나의 신호로 본다는 거죠. 자존심이 있는데 어떻게 꺾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하면 아직 멀은 거예요. 겸손한 사람은 지금 이 순간에 뭘 생각합니까? 하느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 무엇을 바라시는지를.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건 뭐예요? 실망하지 마라, 절망하지 마라, 불평하지 마라. 그리고 희망을 가지고 지금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내가 해줄게. 이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믿음을 두고 지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죠. 불평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인생에 불평할 것 투성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불평을 하거나 말거나. 근데 문제는 불평하지 않는 게 어렵다는 거죠. 신호는 두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수 있죠. 왜 불평합니까?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그러면 불평한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힘드니까 괴로우니까 아니에요? 왜 힘들죠? 내 안에 생기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았기 때문이라는 거죠. 생기가 떨어지고 상처받았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치유받고 힘을 받으면 되죠. 굶어가지고 배고프면 어떻게 하면 돼? 먹으면 돼. 승질내면 속이 차요? 근데 승질내고 있죠. 그리고 뭔가 불평하고 있죠. 빨리 먹을 것을 찾아 먹어야 되는데. 그래서 현명해지라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은 신앙뿐만 아니라 삶 안에서도 많은 것을 얻게 돼요. 근데 그렇지 않으면 깨닫지도 못한 채 많은 것들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하느님 안에 머무는 사람은 늘 여유가 있고 늘 믿을 구석이 있죠. 그러니 약한 모습을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 누가 앞에 와서도 그냥 지나가? 사탄이. 근데 불평하고 불만을 가지면 사탄이 딱 보고 있다가 어때요? 어쭈구리 불평하네? 나약한 존재네? 하면서 사탄이 쳐들어오죠.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내가 불평했던 것보다 더 힘든 일이 내게 다가온다는 거죠. 점점 공략을 합니다. 화가 나서 미칠 것 같아요. 우울해서 제대로 살지 못해요. 마음의 평화란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돼요? 완전히 망해버리죠. 그것이 사탄의 의도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사탄이 오면 어떻게 해요? 사탄 왔네? 나는 누굴 믿고 있어?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뭐예요? 두렵지 않죠.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고 할지라도 난 괜찮아. 왜?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뭐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분노하지 않아요. 뭐 하지 않아요? 포기하지 않아요.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탄도 내가 아니라 내 뒤에 계신 주님을 보고 내게 다가올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늘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나 기뻐해야 돼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끊임없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기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모든 일에 감사해야 돼요. 묵상 많이 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지? 나만 보면 욕하는 인간이 있는데 어떻게 감사해?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이것은 각자가 깨달아야 됩니다. 물론 힌트는 드릴 수 있어요. 내가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고 나에게 부당한 것을 주고 자꾸 이렇게 하지만 그래도 버틸 수 있는 힘은 누구께로부터 받으니까? 주님께로부터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그런 얘기 가끔 하죠. 아주 비가 많이 오는 날 초등학교 아이가 학교 앞에서 우산도 없이 헤매고 있는데 선생님이 보고 아유 어떡하니? 저도 옛날에 그런 적이 있으니까 성당 앞에 어떤 애가 있는데 우산도 없는데 그냥 얘가 이렇게 발을 동동 굴리고 있어야 되는데 왠지 좀 얼굴이 밝아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죠. 근데 저 멀리서 누가 와? 아빠가 와요. 뭘 가지고? 우산을 가지고. 그 우산 가지고 와서 애한테 우산을 주는 게 아니라 애를 업어주죠. 그리고 가면서 했던 얘기 기억나십니까? 오늘은 뭐 먹을래? 비가 왔어요. 근데 아빠가 오셨어요? 아빠가 업고 가면서 뭐라고 합니까? 뭐 먹을래? 뭐 사주냐? 이거 얘기죠. 그러니까 얘는 뭐야? 비만 오면 어때? 비만 오면 좋아. 왜? 비가 좋은 게 아닙니다. 어린애가 비 오면 집에 가기 힘들죠? 왜 좋은 거야? 비 때문에 아빠가 오시니까. 아빠가 오시면 맛있는 거 사주시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고난이 있을 때마다 고난이 있지만 기도할 수 있는 누가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이 말합니다. 시모님 저는요 살아가면서 되게 힘들었을 때를 돌아보니까 왜 그때가 은총이었는지 이제 알게 됐어요. 왜냐하면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기도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힘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깨달을 수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또 다른 어려움이 있을 때 나는 쓰러지지 않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분은 신앙의 체험을 한 거죠. 그러니 신앙뿐만 아니라 다른 데 가서도 어때? 어떤 일 하든지 뭐 하지 않아요? 불평하지 않아요. 더 열심히 합니다. 사람들이 볼 때 멍청할 정도로 야 볼 때만 잘하면 되지 뭐 안 볼 때도 열심히 하니. 그러니까 이 사람 뭐라 그래요? 아니야. 주님께서 보고 계셔. 나는 최선을 다할 뿐이야. 그러면 거기에 책임자가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다 알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사람이 신임을 얻게 된다는 거죠. 주님 말씀에 충실하면 세상에서도 손해보지 않습니다. 비록 손해본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죽지 않아요.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당시에 이집트에서 탈출하죠. 그래서 갖은 재앙 다 겪고 하느님의 권능을 이제 알았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느님이 어떤 분이신지 깨닫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오랜 종살이에서 벗어났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출애굽 이런 영화 보면 모세 무슨 영화죠 그거? 10개인가? 이런 영화 보면 이제 파라오의 병사들이 마지막 재앙 당하고 나서 홍해가 쭉 갈라졌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니까 그 이집트의 병거들이 쫓아오죠. 근데 갑자기 어떻게 돼? 물이 다시 홍해가 쫙 이렇게 물이 덮쳐서 다 죽죠. 그러면서 끝나죠. 그러나 진짜 신앙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가 시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너무나 좋았죠. 근데 문제는 뭐야? 맨날 광야를 걸어야 돼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힘들어 안 힘들어? 가도 끝이 없어. 어디가 끝인지 몰라. 하루 이틀은 참았어. 먹을 것도 제대로 없고 잠자리도 편하지 않고. 그러니까 뭐합니까? 불평했던 거죠. 왜? 가도 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느님과 모세에게 불평하지만 가만히 보세요. 끝이 없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광야가 길었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진정한 영적인 광야를 깨닫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끝없는 광야는 그들의 마음을 이야기했다는 거죠. 광야라는 곳은 어떤 곳입니까?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는 곳. 그러니까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셔야만 살아갈 수 있는 곳.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곳. 이곳이 어디입니까? 이게 광야라는 거죠. 그것은 또 어디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저 편안한 잠자리, 그저 비옥한 땅, 우리가 잘 살 수 있는 곳만 원했다는 거죠. 젖과 꿀이 흐르는 그곳.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곳은 어디였습니까? 하느님 안에 머무는 백성들, 그분을 따르는 백성들. 그럼 어떻게 해야 됐어요? 비록 눈앞에 광야가 있다고 할지라도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지켜주시는 분, 때가 되면 먹을 것을 내려주시는 분, 야훼 하느님을 믿고 따랐어야죠.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판단하고 불평했죠. 그러니까 뭐가 왔어요? 불뱀이 왔어. 그래가지고 다 물어 죽이죠. 그랬더니 이제 죽겠으니까 또 어떻게? 저 죽을 것 같아요. 살려주세요. 그랬더니 불뱀을 만들어서 높이 올려라. 그래서 만든 게 뭡니까? 이 구리뱀이에요. 불뱀의 형태를 만들어서 높이 올렸죠.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보고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제는 깨달으라는 거죠. 광야에서 깨닫지 않으면 끝이 없다는 겁니다. 물리적인, 공간적인 끝이 아니라 영적인 끝은 어디예요? 하느님께 온전히 의탁하는 것,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힘들 때도 있고 괴로울 때도 있죠. 근데 뭐 하면 안 돼? 불평하면 안 돼요. 판단하고 불평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광야는 끝이 없습니다. 뭘 깨달아야 돼요? 주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구나. 주님, 제 인생은 광야입니다. 그러나 저와 함께 하십시오. 오직 당신만 보겠습니다. 죽음의 골짜기를 간다 할지라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당신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러니까 이 광야에서도 저는 그냥 갈래요. 당신만 바라보면서. 이렇게 할 때 인생은 바뀌기 시작을 해요. 그전에는 힘들다고 불평했던, 괴롭다고 한탄했던 모든 것들이 새롭게 다가옵니다. 인생이 바뀐다는 거죠. 알고 봤더니 인생이 바뀐 게 아니라 누가 바뀌었어? 내가 바뀐 거죠. 신앙 안에서.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믿음이요, 우리들의 신앙이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이대로 좋으세요? 뭐가 좋아요, 이대로? 모든 것들이 변한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머물겠습니다. 당신을 따라가겠습니다. 저로 하여금 깨달을 수 있는 눈, 당신을 따를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생명을 도와해 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저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면서 겸손하게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부터 인생은 바뀝니다. 왜 그렇게 힘들게 삽니까? 왜 그렇게
고통스럽게 삽니까? 그럴 필요가 없어요. 누구하고 함께 하면 돼요? 주님과 함께 지금을 살아가면 돼요. 나머진 주님께서 채워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끊임없이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모든 것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잠시 눈을 감으세요. 우리는 불평하지 않습니다. 불평이라는 것을 하나의 신호로 보기 때문이죠. 사탄이 달려들어요. 죽음을 선사합니다. 그러니까 불평한 일이 생겨도 불평할 것이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십시오. 속이라는 게 아니에요. 불평하지 말고 고개를 들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거죠. 내 삶의 어려움 속에서도 함께 계시는 그분께 지혜를 청하십시오. 그리고 깨달음을 청하십시오. 생기를 청하십시오.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고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듣는 마음으로 미사, 말씀, 기도 안에서 무조건 베풀면서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